안녕하십니까,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동교구는 언제 와도 참 포근하고 고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이곳에 큰 경사가 있더라고요. 올해로 안동교구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0주년을 맞은 안동교구의 사목표가 참 아름답고 벅찬 느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묵시록 말씀을 모토로 해서 기쁘고 떳떳하게 라는 사목표를 삼으셨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말을 처음 사용하시고 실제 생활에서 입버릇처럼 즐겨 사용하셨던 분은 우리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님이셨던 두봉 주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이 표현 안에서 교구 시작 때부터 22년 동안 교구 사목을 이끄셨던 두봉 주교님의 사목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동시에 우리 안동교구 교구민들의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특징을 여기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느님 나라의 축복은 무엇보다도 복음 말씀대로 살면서 누리는 행복인데 이 행복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8가지 참 행복, 곧 진복 8단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진복 8단의 말씀대로 살자는 다짐은 우리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님이셨던 두봉 주교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전 교구민들에게 부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복 8단의 정신대로 살면 분명히 참된 행복을 누리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안동교구의 사목표이며 교구 사명선언문의 제목인 기쁘게 떳떳하게라는 표현 안에 우리는 초대 교구장님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표현을 풀이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정신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인으로서 기쁨이 넘치는 삶, 또 언제 어디서나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기쁘게 살고 매일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떳떳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기쁘게 떳떳하게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두봉 주교님으로부터 계속 안동교구는 교구가 처음 설정됐을 때부터 계속 그 기쁨이라는 참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교구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안동교구 교구 사명 선언문을 만드시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계속 교구의 어떤 사목 방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구 사명 선언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구는 신앙생활의 궁극 목적인 참된 행복을 위해 복음 정신에 따른 교구 사명 선언문을 지난 2003년 교구 사제단과 평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교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교구의 사목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교구 사명 선언문은 우리 교구가 50년 동안 살아온 공동체 형성 과정의 결실이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을 응축한 것이라고 봅니다.
교구 사명선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구민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벌써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명선언문의 큰 틀은 우리는 이 터에서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이 터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사는 자리에서, 작게는 가족, 또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크게는 교구 공동체 안에서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이 4가지입니다. 첫째, 열린 마음으로. 둘째, 소박하게 살고. 셋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넷째,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서입니다. 이 4가지 내용과 연결된 교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교회상이 또 4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 4가지 교회상은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작은 것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네,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은 선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교구사명 선언문이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서 좀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교구 설정 50주년을 준비하시면서 슬로건으로 제시하신 게 있습니다. 기억, 감사, 그리고 다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기억, 감사, 그리고 다짐은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안동교구의 슬로건입니다. 교구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특히 역사적인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재조명해서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구세적인 사건들로 자리매김하면서 교구의 정체성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억, 감사, 그리고 다짐 안에서 재조명되고 정리되는 사건들은 교구가 쇄신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기억, 감사, 그리고 다짐은 교구 사명선언문 정신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교구 50주년 정신교육은 작년부터 교구 50주년 교육위원회 주최로 각 본당을 순회하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구는 아시다시피 농촌교구로서 설립 초기부터 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농민들의 살 권리를 되찾아 주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특별한 사목적인 배려가 인권운동과 대사회 참여운동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혼란하던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여건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함께하는 가운데 참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또 교구가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억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서도 안동교구의 특징, 안동교구가 다른 교구와 조금 다르게 갖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올해 사목교소를 보면 가난의 영성, 열린교회 사목, 공동체 사목 이 세 가지가 안동교구의 특징이면서 특별한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교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 제3자가 정의하는 교구의 모습은 농촌교구, 작은 교구, 가난한 교구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큰 교구에 비해 열악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안동교구는 주어진 이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열악한 조건들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바로 가난의 영성, 열린교회 사목, 공동체 사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구의 행복과 비전을 보고 싶은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는 농촌교구이자 가난한 교구이기 때문에 가난의 영성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작은 교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열린 교회 사목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구는 여러 작은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보다 더 쉽게 헤아릴 수 있었고, 우리는 나누고 섬기며 함께 사는 기쁨을 보다 구체적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사목은 우리 교구의 사목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의 영성, 열린교회 사목, 공동체 사목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 안동교구의 특징이자 특별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서 쇄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쇄신들이어야 할까요? 이미 예측하시겠지만 쇄신의 내용은 주로 교구 사명 선언문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말씀 아래 쇄신 운동을 펼쳐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3년 동안 첫 번째는 가정의 쇄신, 두 번째는 본당의 쇄신, 올해는 교구의 쇄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다짐을 교구 사명 선언문을 바탕으로 각 계층별로 자기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는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안동교구 사제, 수도자, 평신도
혹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구 사명선언문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자기 선언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과거 교회의 잘못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구 역시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제는 사제로서, 수도자는 수도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제대로 살았는지 살펴보고 잘한 것이 있다면 함께 격려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함께 가슴을 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동교구다운 그러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자고 하는 그런 다짐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는 결국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서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는 교구 사명 선언문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교구 설정 50주년 묵주기도 같은 걸 교구민들이 함께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20만 단 이상 바치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서 교구민들에게 특별히 독려하는 게 또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서 기도 운동으로 교구의 주보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전구하는 묵주 기도 1000만 던 바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은 50주년 기념일 행사 올해 5월 26일 전까지 계속되는데 본당별로 함께 바친 묵주 기도를 총 집계해서 교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로 전 교구민이 매일 함께 바치는 교구 설정 50주년 기도문 또 있습니다. 이 기도도 묵주 기도와 같이 1년 전 대림 일주일 때부터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서 교구가 함께하는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전 교구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구 사명선언문의 내용을 보다 더 충실하게 일상에서 함께 실천하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구 사명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사명선언문을 만들어 그 내용을 실천하거나 교구 사명선언문에 따른 자기다짐 실천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교구민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지난해 대통령이 교황님을 아련하시고 또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한 미사도 봉헌되기도 했습니다. 안동교구는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또 이 세계의 평화를 이뤄가는 과정에 대한 주교님의 감회 또 제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TV를 보았는데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반도에 평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교황님과 바티칸에서 또 보편교회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니 힘이 나고
또 북한에서 공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면 교황님께서도 북한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 더욱 고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한층 더 앞당겨진 것 같은 푸근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동교구도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수 있고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면서 상징적인 지원사업 하나를 하자고 결의하고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민들에게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주교회의 민족화해일치위원회에서 벌이고 있는 저녁 9시 기도운동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 9시 정각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향을 두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 주목경을 한번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땅을 향해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함께 기도한다면 강복으로 또 축복으로 마치면 될 것입니다. 네. 올 한 해 그런 한반도의 평화를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새해 또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와 안동교구 교구민들께 들려주고 싶으신 성구를 혹시 있으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구가 쇄신운동을 벌이면서 함께 선택한 선구이기도 한데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평화방송 시청자와 우리 교구민들이 함께 이 선구를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이 선구를 외고 이 선구의 내용대로 하느님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시청자 여러분들과 교구민들께 덕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이 말 많이 이제 들으셨고 또 우리 교구의 삶의 특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만 많은 사람들과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 교구에서는 건배 제의를 할 때 기쁘고 하면은 떳떳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도 하시고 또 덕담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기쁘고 떳떳하게 살면 큰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톨릭 농민의 요람이면서 공동체 활동의 모범이었던 안동교구가 50주년을 맞아 변화에 직면한 한국천주교회,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교구장님과 안동교구민들이 이 아름다운 터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읽어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